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얼마 전에 에베레스트 산의 그린 부추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또 회수를 추진한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최고봉이 해발 8,848m입니다. 1953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에베레스트 산은요, 미지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는 힐러리가 올랐던 경로와 방법을 참고하여서 여러 산악인들이 또 이 정상에 올랐고 지금은 오히려 오르기 수월하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는 길이 훤한 데다가 중간중간에 오르기 쉽도록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말은 어디까지나 이제 전문 산악인들에게 그리고 그 기준이 8,000m 이상 되는 이 높은 산 치고는 비교적 그렇다라는 하는 말이죠. 여전히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이 시신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죽지만 그 시신을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방치해 둡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산악인들에게 이정표로 쓰인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뭔가 좀 씁쓸하죠.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린 부추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누워 있는데 이제 그 초록색 장화를 신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산악인들이 올라가다가 그 시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제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겠구나 이것들을 가늠하기도 하고 또 그 시신이 누워있는 것을 보면 여기가 바위 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구나 라는 새로운 경각심을 얻는 곳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신이 한 30년 동안이나 거기에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이제 그 30년 만에 DNA 감정을 통해서 그 그린 부추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밝혀졌고 특별히 인도 당국이 이 시신 회수를 검토 중이다 하는 뭐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또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항상 이 쉐르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산악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힘든 동정을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쉐르파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쉐르파는 등반부터 이제 루트 선정까지 그리고 산에 오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조언해주는 이 전문가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짐을 날라주고 또 텐트나 로프를 이렇게 설치하는 일까지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올랐던 이 힐러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노르웨이가 없었다면 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가 이 네팔의 셰르파입니다. 그 실제로 이 힐러리가 이제 크레바스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음 벽이 있으면 얼음에 이제 그 사이가 갈라져가고 깊게 패인 곳이거든요. 거기에 빠졌을 때 이 노르웨이가 또 살려줘서 또 힐러리가 살았던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쉐르파들의 이름은 주로 생략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오른 사람들에 의해서 쉐르파는 그냥 한쪽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들의 역할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평생 함께 살아온, 그래서 마치 쉐르파와 같았던 늙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대개는 그 종을 아브라함이 한때 상속자로 여겼던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게 큰 상급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듣고 한탄하면서 반응합니다. 상급이면 뭐합니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어차피 나는 자식이 없고 또 내 재산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할 텐데요. 그러니까 내게 상급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 뭐합니까? 잠깐 내가 가진 듯 하지만 결국에는 나와는 좀 상관없는, 그죠? 다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다 넘겨줘야 될 텐데요. 뭐 이렇게 조금 불평했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늙은 종을 꼭 그 엘리에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종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을 성실하게 섬겼고 또 아브라함이 가장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앞뒤의 이야기를 잠깐만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종에게 맹세시키며 한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그 친척 중에서 데려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아브라함과 맹세하고 이제 즉시 출발하여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나홀이라고 하면요,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그러나 그 형제 나홀은 계속 그곳에 있었던 것이요. 이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나니까 이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올 딱 그때였습니다. 그때 종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잘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오면 그 종이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텐데, 그때 여자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좀 물을 줄까요? 라고 반응한다면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삭의 아내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줄로 알겠습니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그때 마침 리브가가 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딱 그대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리브가가 누군가 했더니 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이제 부두엘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낙을 구하였죠. 뭐 우리가 본 내용은 여기까지였지만 결국 잘 되었습니다. 그 리브가는 기꺼이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종의 고백입니다. 이 종이 부두엘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48절인데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까지 이곳에 이르렀고 또 여기에서 당신 부두엘을 만나고 그 딸된 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확연히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싶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있으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성전 이곳 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종을 들어서 한순간에 나홀의 성으로 옮겨 놓았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오는 길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그냥 가나안 땅에서 들어서 한순간에 메소포타미아로 옮겨 주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출발하고 여러 날이 걸쳐서 오는 내내 뜨거운 낮을 견뎌야만 했을 겁니다. 뭐 오늘같이 이렇게 뜨거운 날 있잖아요. 이때를 다 견디면서 그 길을 왔다라는 것이에요. 또 지루한 밤도 지냈겠죠. 또 오는 내내 행여 강도를 만나진 않을까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 길을 잃고 헤맸을 수도 있겠죠. 오늘날처럼 뭐 이정표가 잘 돼 있었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길이 있으면 가보는 시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그 길을 잃어서 헤매기도 하였고 이만큼 간 듯하였지만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길을 돌아가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리브가를 만나고 부두엘을 대면해서 허락을 구하기까지 매 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을 것이에요. 리브가를 만났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이삭의 아내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신 게 없어요. 이름 석자 말씀해 주신 적 없고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어떤 특징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장면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라고 할 때 그 사람 이렇게 위에 뭐 화살표를 좀 그려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목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하셨습니까? 아무런 표시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누군가가 보았다면 그저 인연이려니 혹은 천운이려니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을 법한 것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종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 생각해 볼 때 그동안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에 또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일례로 이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기 전에요,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행여 그 여자가 멀리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보여줄 땅이 다름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씨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 땅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워낙 강렬해서였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번제를 위한 수장을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또 종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 다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혹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니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면서까지 결혼을 무리하게 억지로 성사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분명히 선을 긋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복이 무엇인가 보면요. 단순히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구 건사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하면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큰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메가 프로젝트의 중심에 두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이후에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지금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나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전혀 굉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다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왕처럼 살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가축이 먹을 풀과 물을 찾아서 이동하였고 또 적당한 곳을 찾아서 장막을 쳐야만 했습니다. 또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또 옮길 때마다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병 318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병을 두어야만 했다라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2번이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 애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창성하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저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생각해 보시면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떡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잖아요. 또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누군가 거저 갖다 주고, 그죠? 내가 뭘 하면 할수록 그것도 2배, 3배, 100배 열매를 다 맺어갔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땀 흘려 열심히 일하였고 그 결과로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였죠. 특별히 사라는요, 젊어서부터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작 생리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분명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상속자로 여기기도 하였고 또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복을 주시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5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분명히 약속은 하셨겠다 해서 나름대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겨보기도 했다가, 그러나 또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25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안에 많은 갈등을 겪었겠습니까? 이삭을 낳은 이후로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이삭이 그냥 늘 착하게만 곱게만 자랐을까요? 남자아이였잖아요. 남자라면 할 만한 말짓이란 말짓은 다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늙었다고 한다면 다 늙어서 이 아들 키우느라고 굉장히 애썼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듯 하였지만 우리와 같이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였습니다. 아마 이 종이 그 태도를 그대로 보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요, 우린 너무나 자주 이 믿음을 우리의 신앙과, 아니 우리의 삶과 또 일상과 떨어뜨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을 마술처럼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전혀 뜻밖의 일을 보고 경험하는 일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신데렐라가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 죽도록 집안일하다가 하루아침에 공주가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면 뭘 바라는 거예요? 없던 돈이 있게 되고 있던 병이 없어져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바란다라고 할 때 어떻게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 별일 없이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일입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하고 지루한 듯한 일상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멈추어 서서 좀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999년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일명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1분짜리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3사람,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으면서 농구공을 2개 주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흰 옷을 사람에게 패스를 하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제 패스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실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하는지,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에게 패스를 할 건데 그렇게 몇 번 공이 오가는지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흰 옷 입은 사람과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섞여서 이제 서로 공을 주고 받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1분 동안에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에 이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 앞에서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막 그 어슬렁거리는 한 9초가량 합니다. 그러니까 1분 중에서 9초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제 그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묻습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에게 몇 번의 패스를 했습니까? 물었을 때에 이 90% 되는 사람들이 다 정답을 맞춰요.
근데 재미있는 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고릴라를 본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고릴라를 봤지만 절반은 그 가운데 고릴라가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앞에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집에 이렇게 아내가 걸레질을 하고 놔두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좀 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2, 3일을 그냥 두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다 이제 아내도 한번 화가 나잖아요. 아이, 걸레가 좀 보이면 좀 빠르라고. 근데 저는요, 그 걸레 처음 봤거든요. 그동안 제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지는 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분명히 이뤄냈고,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 선택적 주의 혹은 선택적 인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한 곳에서 찾고, 뭐 교회에서 찾거나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선교지에서 찾거나 어떤 특별한 곳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거창한 것으로만 여긴다면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관심, 내 생각에만 몰두하고 내가 해야 할 일만 따져서 바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거기서 일한다고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스토리와 플룻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영어에서는 스토리와 플룻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차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스토리는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 있었던 일들을 그냥 말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플롯은요, 그 일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왕이 죽고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하겠습니다. 이걸 스토리라고 하면요, 왕이 죽고 이어서 왕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그럼 이것을 플롯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는데 왕비가 죽은 것은요, 왕을 잃고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왕을 사랑했고 그런데 왕이 죽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왕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플롯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플롯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우연히 아무 뜻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요, 나름대로 인과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 서서 멈추어 서서요,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을 의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그의 지지부진한 듯한 그의 일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종은요, 그들의 일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 어떤 일 하시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을 알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어보면 비록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그 삶에서 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실 것을 미리 보고 그것들을 내가 환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근데 오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일상 어떻습니까? 어쩌면 가슴 뛸 만한 특별한 일이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직장에 가고 이제 일하고 퇴근하면 집안일 좀 하다가 그냥 잠드는, 혹은 아침에 밥을 차리고 먹고 치우고 다시 점심에 밥을 차리고 먹고 치우고 또 그러고 나면 저녁에 다시 밥을 차리고 먹고 치우고 뭐 이런 일들의 반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해요. 도대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의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실까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처지와 형편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지극히 평범한 듯한 그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바쁜 줄 압니다. 뭐 생각하고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것 너무나 많고 그래서 힘든 줄 압니다. 뭐 언뜻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1인 3역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멈추어 서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내 힘과 내 자원으로 해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계시면서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그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처지와 형편 아시고 내 마음 아시는 그 하나님 발견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서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모두 멈추어 서서 내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삶의 플롯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의도와 목적과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길 법한 어떤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바쁘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바쁠수록 멈추어 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묻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